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땅 위로 내미니 주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를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리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를 드리니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출애굽하지 않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또 바로 앞에 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점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바로 왕은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또 갓난 아이는 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 지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따라서 바구니가 흘러가서 마침내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에 아기가 있었고 그를 정성스럽게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고 그가 장성하였을 때에 바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억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행동과 또 모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세의 작은 행동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는 순종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였을 때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재앙과 이재앙과 파리재앙뿐만 아니라 우박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평생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의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언약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울 힘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모세는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었는지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와 푸른 채소들은 다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강대하고 힘이 있는 이 애굽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황량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악에 빠져서 결코 자신이 쌓은 부귀영화를 잘못된 것에 사용하고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시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깨어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를 드리니 주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급하였는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할 테니까 모세 너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회개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재앙이 떠나게 합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이 다 떠났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까? 오히려 다시 고집을 부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그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온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회개하는 척하다가 막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우리의 문제와 힘든 일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